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79쪽에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까지 179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돈. 세상 사람들의 복은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돈, 물질, 그걸 이제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마귀가 주는 복은 근심이 섞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부자들은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자들도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아. 그래서 다 집집마다 부잣집에도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물 구별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8장 레위기 18장 20장은 공동체 이스라엘의 거룩함,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것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먹는 성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그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번제단 있고 뒤에 물두멍이 있고 오른쪽 북쪽에는 그것을 잡는 칼이나 이런 도구가 있고 남쪽에서 먹게 돼 있어요. 남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굉장히 구별해서 지금 먹는데 일단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구별하는 건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씻어야 돼. 두 번째는 그 앞에 번제단에서는 태워야 돼. 이 태우는 거, 불, 뒤에 물두멍, 물 이런 게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바깥에서 있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구별하는데, 이 음식, 특히 그 중동 지역은 이제 더운 나라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돼지고기가 사실은 세균이 많아 갖고, 우리 어른들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름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다, 탈난다는 거예요. 특히 그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는 젓가락을 사용하면 안 돼. 그 탈나요. 고기 굽는 것은 따로 하고 자기가 먹는 것은 따로 해야 돼. 그 자기가 먹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구우면 탈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도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지만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특히 번제라는 거, 희생 제물이라는 거,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 깨끗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을 수가 없고 허가된 곳에서만 동물을 잡고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새벽 시간, 이것도 우리가 구별돼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성경 통독도 구별돼서 드리는 시간인데 이것이 성경에는 상번제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는 상번제가 아침에만 드리는 걸로 나와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마 그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도 구별된 시간이고, 또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또 사람도 구별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의 어른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장손이 먼저, 삼촌, 작은 아버지들보다 먼저 그 술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순서대로 그 잔을 따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의 어른이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 또 물질에 구별된 것은 우리가 헌금이다, 이제 그러고, 또는 11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구별된 게 있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물질. 그래서 11조가 성경에 세 가지가 있죠. 백성들의 11조가 있고, 그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의 11조가 있는데 그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요. 이게 이제 구별된 11조. 또 3년 6년의 11조는 뭐예요? 구제의 11조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11조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설날 추모 예배 드릴 때도, 제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해요? 그 11조를 가지고 너희가 제사를 지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년 6년.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은 저주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부정한 그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3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뭐 그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물수건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게 되면은 손을 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손을 씻으면 질병의 한 60%는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감기도 예방이 되고 이 세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이 하는 것이 참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하면서 9절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목욕하지 않고 빨래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질병이 많은 것은 이게 깨끗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는데 뭐 씻을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더러운 물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4절 8절에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같이 음식을 먹어야지. 이게 병이 있는 사람이 같이. 그래서 전에 저희 그 큰 이모부가 폐병에 걸렸는데 식사를 따로 하더라고. 가족들하고 같이 안 해요. 폐병이 있을 때. 뭐 수건이나 이런 것도 따로 쓰고 이게 이렇게 딱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 전에 아기 날아갈 때요, 사람들이 내가 저 신발을 살아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아기 날아갔는데 옛날에는 아기 낳다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어떤 믿는 의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겠지. 근데 자기가 아기 낳다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를 읽다가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손을 씻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가요, 아기 받으러 가기 전에 손을 씻은 거야. 그랬더니 죽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사들 보면 어떻게 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비누로 막 손 씻잖아. 그렇죠? 그리고 장갑, 소독한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머리까지 의사 가운, 수술 가운 입고 그러죠? 그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의사가 기도하다가 레위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찾아낸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 있죠? 가로등. 저 가로등도 믿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밤에 이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둡잖아.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그 등불을 켜놓은 것이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여기 기록된 병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부정한 벌레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기 부정한 뭐 독이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옴나무
옷나무. 그거요. 그거 저 심한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그 약수터에 옷나무가 있어서 옷나무. 그 옷나무가 있는 그 약수터에 물을 먹으면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없는 사람이 있고 옮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종들이 있죠. 종.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종도 제사장의 식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손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이런 깨끗한 가운데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제사장의 딸이 시집을 갔어. 딸이 시집을 갔으면은 이제 제사장과 같이 먹을 수가 없어. 다른 집으로 이제 갔으니까 그 집에 속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제사장의 딸이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책임지실 때에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소유라는 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보석, 보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물을 먹을 때도 구별되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깨끗이 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이 먹는 거야. 같이. 그래서 그 같이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개역 개정 또는 새번역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해서 행실이 나빠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행실이 나빠서 주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먹는 방법, 깨끗하게 해서 구별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결국 이제 경고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결국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같은 날 죽죠. 하나님이 경고한 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젊어서 죽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가족력. 그 가족들의 음식이요. 그 가족의 병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 가족들이 다 암으로 죽었어. 근데 왜 그 보험을 해제를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에 음식이 있어. 그 집안의 음식을 먹으면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집안의 음식.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음식을 통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너무 육식을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좋아하면은 성격이 사나워.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지 않고 소의 우유를 먹고 자란 애들이 소처럼 들이받는다며. 그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먹고 자라면 그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은 이제 육식을 먹잖아요. 육식. 그쵸?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 그러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래서 왜 중동 사람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게 세균이 많거든. 그 더운 날에는 금방 부패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먹는 거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에요. 그 양고기는 더위에 강해. 오래 보관할 수가 있고, 뭐 치즈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별된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원래 그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노아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12살. 에녹을 뺀 나머지 10사람을 평균 수명이 912살입니다. 근데 이제 노아 이후에 육식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도 그 암 환자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라서 오래 사는데, 암 환자, 젊은 사람은 암 환자, 그 다음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오는데,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구별된 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그 암이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는 게, 많이 먹고 육식을 많이 하면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소화시킬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은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 환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심장병 환자가 많은 것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물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코데시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성소라는 뜻이 있어요. 지성소.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음식도 조심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거기 가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이게 더운 나라에는 부패하기니까, 빨리 부패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 한 명만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코데시라, 거룩하다는 말이 바로 지성소라는 뜻이 있고, 그 지성소라는 뜻의 대제사장은 의복에서부터 음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구별돼. 부인도 함부로 아무하고나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철저하게 거룩하고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성전이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예배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돈을 구별하는 것은 헌금이고 11조고, 삶을 구별하는 것을 나실인이라 하고, 거룩한 날 안식일 구별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룩, 구별된 삶, 구별된 시간, 또 하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는데, 창조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를 신앙 고백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오실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시시하게 살다가 갈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따라 말씀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제가 보내는 것은, 인생은 전도 여행, 설교는 성경 여행, 이렇게 예배는 축복 여행,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시시하게 살다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